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4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블레셋과 싸우는 이 상황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된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암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앗 야베스에서 암몬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리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소집을 했죠. 그때 뭐 33만 명인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군사들을 지금 이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만 남겨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줘가지고 기부하러 보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 자체로 요나단 이 사람 자체로 사사로 쓸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그 수비대를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쪽으로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이스라엘 깊숙한 땅까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뭐 믹마스, 게바 이런 데는 지금 베델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로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비대를 세워놨는데 요나단이 보기에 지금 적군이 자기 땅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친 거예요. 아버지께 알리지도 않고 뒤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됐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전쟁하러 올라오고 있는데 병거가 3만이고 기마가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예, 엄청난 군대가 지금 전쟁하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다 너무 겁을 집어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각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얼마나 무서우면 전쟁하러 왔다가 다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막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편 그쪽으로까지 막 도망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요. 우리도 우리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막 이게 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고 운명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 다 회복되고 막. 이 복음이 너무 쉬운 복음이고 정말 진짜 복음 참 복음. 아 이거 정말 이게 맞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 뭐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는데 왜 그랬는가? 너무나 많은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마어마한 적이 이 블레셋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부터 우리를 쳤기 때문에. 목사님부터 우리를 그냥 대놓고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리고 정말 자기 운명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막 너무 좋았는데 빛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고 막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승리자죠,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 그런 거에 절대 굴하지 않는. 이 승리자는요, 이 운명이 회복된 승리자는 절대 사탄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 사탄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절대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이기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 아무리 뭐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이걸 어떻게 한번 본 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진리를 봤는데, 진실을 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 안위를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뭐 실제로 내 몸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에 어떤 해가 오는 것도 아닌데 생각으로 좀 두렵다고 해서 그걸 도망을 가냐고요. 그건 완전히 패배자예요. 그거는 절대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으로 하는 어떤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생각으로 왜 지냐고. 누가 나를 때리거나 뭐 나에게 폭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도망가야 되죠. 그거 맞으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 신고해야 되고 이럴 일이지만 그런 일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다 막 생각으로 두렵고 뭐 생각으로 뭐 인정받지 못해서 싫고 이런 건데 그런 거에 질 수가 없죠. 생각은 다 가짜인데.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다 도망가고 나니까 지금 2,000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지금 600명 남아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겠죠. 만약에 사울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왕이었다면 두렵지 않겠죠. 사울 왕 자체가 두려움이 없다면 병사들도 사기가 아마 높을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네, 이렇게 했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울은 너무 두려워요. 지금 이런 상황에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이렇게 했어. 이게 엄청나게 범죄라서 사무엘이 이거를 엄청나게 책망하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범죄라서. 사울 왕이 이제 처음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 왕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 뜻대로 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왕은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세상 왕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미 범죄한 거고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고 이건 멸망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어긴 거예요. 일단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왕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으면 그걸 왕에게 말해주면 왕을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게 일단 범죄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는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어요, 지금.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르고 실행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제사장권이 없어요. 이 사울 왕은. 근데 지금 자기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죽을 죄죠. 그랬는데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걸 즐겨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적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변질된 건데 내가 적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적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앞에 있으면 적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결과거든요. 적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일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 상황이 돼가지고 질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미 이탈했다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이탈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서 내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탈된 거죠. 이미 변질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범죄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 위치에 있었다면 이 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적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몰려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사실은. 정말 자기가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사무엘을 믿었다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범죄한 게 왕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범죄인가? 말을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나, 사울이 드리나, 사울도 왕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범죄인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왕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범죄인 거예요. 위치를 이탈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위치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 이미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예, 다 떠나가고 이제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사무엘이 실망해가지고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무엘이 함께 있어야죠. 있고 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고 알려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너무 실망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대했거든요. 사실은 사무엘이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너무
너무 귀하게 대접했잖아요. 상석에 앉도록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전적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믿고, 이렇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전적으로. 자기 뜻이 없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왕으로 자기를 잇는 왕이잖아요, 사실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왕이었다면 자기 후계자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후계자가 아니고 사울을 이제 후계자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창과 칼을 만들지 못하도록 전에 쳐들어왔을 때 이 대장장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블레셋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고 어쨌든 무기를 없애버렸다 이거잖아요. 실제적인 전쟁이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없애버렸다.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거든요.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 육체의 죽음이란 무기를 뺏어가 버렸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눈을 가려가지고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구나. 사람에게서 자기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완전히 그냥 못 보도록 만들어 놔버렸구나. 완전히 뭐 어제 그 뭐 암몬의 왕이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뭐 눈알을 빼간다 이러더니 완전히 눈을 가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혀 보지 못하도록,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무기를 완전히 뺏어가 버린 거죠. 예,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무기가 없대요. 선악과 먹은 아담은 사탄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무기를 회복하는 즉시, 그러니까 예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무기를 되찾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이 무기예요. 그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멸하고 선악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즉시 내 안에 있는 그 무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승리자로 회복돼서 그냥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존재 자체로. 이 구약에 있는 전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게 지금 신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육체를 전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몸인 형상인 몸이고, 그리고 이 육체가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운명 자체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구나.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생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내 육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유일한 것은 내 육체예요. 내 육체. 그리고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가져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의지하면 이겨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건 내 육체인 거예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면,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실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을 회복해 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무기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네. 이걸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를 맞아서 지금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군대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딱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또 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대치하고 있잖아요. 블레셋하고 지금 사울 왕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이 떠났잖아요. 사무엘이 자기를 책망하고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지금 자기가 먼저 이렇게 싸우러 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 상태고. 그리고 블레셋도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니까 이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지금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요나단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가자. 전초 부대가 이 이스라엘 깊숙한 곳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사울은 이때 있잖아요.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전쟁을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책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대요. 이런 상황이니까 요나단이 답답해서 자기가 그냥 전쟁하러 간 것 같아요. 이때 아히야라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대요.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의 증손자라고 해야 되겠죠.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죠.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도베 아들인 아히야가 지금 제사장 노릇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가면서 무기 든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와,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요나단이 다윗이랑 친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살려주고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신의가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요나단이 왕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을 거예요. 정말.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범죄해서 이제 사울 왕의 후손은 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죠,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이 믿음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고 자기는 지금 두 명이 가고 있거든요. 두 명이 가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그 장수의 그 부하죠.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병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렇게 해서 한 20명쯤 죽였다는 거예요. 2명이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싸우고 이겼다는 거죠. 이런 전쟁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질 수가 없는 그런 승리라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지금 막 무슨 바다에 모래같이 병사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명이 올라가서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건 정말 세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회복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회복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회복하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그 즉시 완전히 이겨버리잖아요.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이런 전쟁이니까 2명이 가서 올라가서 싸워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이렇게 했어요. 2명이 올라갔는데 그 수많은 몇만 명이나 될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이 군인들이 진 안에 있거나 싸움터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무슨 특공대거나 누구든 간에 막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땅도 막 흔들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막 땅이 지진이 나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이 요나단은 지금 승리자거든요. 승리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승리하는 승리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사탄을 멸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이 사람이라서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뭐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수많은 병사들을 즉시 멸해버리잖아요. 정말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서 그냥 불에 확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운명 회복한 나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외친다면 이 사탄의 세력이 공포에 떨지 않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가졌다. 휘장을 찢어버리는 권능이 있는 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벌벌 떨겠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에 떨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요나단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사울 왕이 있는 그쪽에서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네, 그 수많은 병사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적의 세력은 결국엔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거든요. 이 가짜 생명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끝나요. 네. 우리도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생명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울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저기서 지금 적군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가서 싸우고 있나?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너무 또 지금 자기 아들이 저가 싸우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아들이 죽을까 봐 그러겠죠. 당연히 지금 두 명이 저기 블레셋에 가갖고 싸우면 당연히 패할 게 뻔하니까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야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해요. 계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로 회복된 자기 자신이 가야 이겨요.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닌데 걔만 들고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에 한번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너무 지금 경황이 없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걔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또 막 더 이 전쟁이 치열하니까 아 됐다 됐다 가져오지 마라 지금 막 급하니까 바로 이제 그 전쟁터로 자기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에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간 것 같아요. 포로로. 그래서 블레셋 군인으로 온 거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에 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불리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전에 막 다 숨었잖아요. 다 숨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예, 이렇게 지금 왜 오늘 승리했는가?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장수가 있으면 그 싸움은 승리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장수가 있으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전쟁을 하니까 군인들이 많이 지치고 허기지고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사울이 제가 보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그때는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어떤 그런 걸 보고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사무엘을 만날 때도 종이 더 똑똑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 싸우는 군인에게 저녁까지 금식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저녁에 자기가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니, 자기가 무슨 원수를 갚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지금 승리를 했는데 전에 뭐 쳐들어오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 원수를 갚는다 이거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라고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왕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은 권위가 있고 한 번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길을 가는데 숲에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근데 이제 군인들은 두려워가지고 어기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 먹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말 한 걸 듣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 끝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먹었다는 거죠.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막 저혈당 와가지고 지금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눈도 흐릿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건 진짜 에휴
하여튼, 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양식을 먹어야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을 내가 회복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먹지 못하도록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식 없이 전쟁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군인이 그 요나단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사울 왕께서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해봐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네, 맞잖아요. 요나단은 정말 굉장히 명철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정말 아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승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지쳐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군인들이 약탈하여 온 곳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이제는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저녁까지 지금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완전히 허기지고 사리 분별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이제는 뭐 왕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지금 정신도 흐릿하고 아주 그냥 먹을 거밖에 안 보여 이런 상태니까 정신없잖아요 지금. 그냥 막 죽여가지고 그냥 막 핏째로 먹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 계명을 어겼다고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살기 위해서 먹었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가? 사울왕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사실은 사울왕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너라. 너희는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려라.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거기 와서 이제 바위 위에서 잡고 바위 위에서 잡으니까 피가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는 흘리고 그 위에서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 지시를 이제 하냐는 거죠. 이제는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죠. 너무 뒤늦게 이걸 한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미 막 핏째로 고기를 먹고 막 정신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먹으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잖아요. 먹지 말라 해놓고 지금 또 먹으라 했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떤 건의가 추락하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게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죽게 쌓은 첫 제단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잡도록 했으니까 그게 이제 제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이제 제사장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잘한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하기 전에 사울왕 자체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할까 여쭤보고, 왜냐하면 밤에 전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둡잖아요. 어두워서 적을 잘 구분할 수도 없고 아군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무서워서 전쟁도 못 하다가 요나단이 지금 전쟁을 하고 이기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전쟁하고 이기고 승리하니까 그 승리에 또 도취돼 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또 싸우자, 완전히 무찌르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장수는 사실 요나단이거든요. 차라리 요나단에게 맡기고 전쟁하도록 하는 게 더 낫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려가서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어떤 범죄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너라.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맹세를 해요. 네. 뭐 당연히 어떤 허물이 여호와 앞에 허물이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그 사람은. 네.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지금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겼다는 걸 알거든요. 이 군인들은 처음에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한쪽에 서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또 한쪽에 서고, 그래서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 쪽에 허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제비 뽑아졌어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어라.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허물이 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처형해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백성들이 지금 왕을 거역했거든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지금 요나단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허물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왕이 죽인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안 된다고 했고, 결국은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참 신기한 일인데,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거슬렸고 왕의 뜻도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 뜻대로 요나단은 못 죽였어요, 사울 왕이. 아마도 백성들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아들이니까 솔직히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이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뭐 백성들을 징계를 한다든가 뜻을 어겼으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지금 어쨌든 살려주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주면 아까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사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못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이 징계를 누가 받는가? 결국은 사울이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의 보훈고장으로 돌아갔다. 결국은 이 사울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결국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처형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죽이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요나단에게 맡겼다면 뒤쫓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고, 이런 뭐 금식해라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요나단이 죄가 없잖아요. 그랬으면 전쟁을 계속했을 거고 뒤쫓아가서 완전히 멸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밤에 내려갔더라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멸했을 건데 그렇게 못하고 사울 왕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그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울 왕이 순종하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갔으면 그냥 요나단이 왕이 되고 아주 통치를 잘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요나단은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지금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왕을 세우면 왕이 잘못하면 뭐 온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잘못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요나단까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만약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요나단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들어 쓰실 수 있어요. 요나단을 사사로 세우고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나단이 패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인재가 버려지는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함께 나가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다 전사하는 이렇게 해서 죽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요나단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적과 싸우러 가서 죽지 않는 승리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완전한 승리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함께 가서 패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뭐 잘 전개되는데 교훈만 딱 남기네요. 음. 하긴 뭐 사울과 요나단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또 달라지겠지. 예. 그런데 참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갖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다 보여주네요, 진짜. 음. 만약에 뭐 권력이랄까 이렇게 힘은 가졌으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야, 진짜 조금만 사울이 생각이 있었으면 요나단을 막 내세워서 그랬으면 자기도 자기 아들이니까 덩달아 이렇게 뭐가 되고 이렇게 될 뻔했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막, 야, 이렇게 자기 사사로이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 것들이 결국은 패착에 패착을 나와서 예, 놓칠 것은 놓치고 잃을 것은 잃고 결국은 자기에게 모든 화가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고
다윗과 이 요나단 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야, 그래 볼 때, 예, 이렇게 말하자면 뭐랄까, 한 팀, 한 동족, 예, 민족. 하나로. 예, 그렇게 이 요나단과 다윗, 예, 이렇게 돼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사탄이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패착으로 몰고 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얼마나 의형제로 이렇게 맺을 정도로 가깝게 해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야, 그래서 이 요나단 얘기 오늘 듣는데, 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구나. 야, 그게 참 묘하네요.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들은 보니까,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이 못 되는 것을 계속 봐요. 그럼, 여기 오니까 아버지는 막 이상이 잘못되는데 아들이 잘 되는, 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순수한, 야, 오늘 그런 사람을 보니까 참, 예, 이게 또 새롭고, 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야, 그래 보니까 이 전쟁에서 예,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야, 그게 진짜 이 희한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야, 어떻게 이렇게 탁 이기는지. 아마 성경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요나단은 뭐, 숫자에, 참, 야, 얼마나 우리 여기서 우리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숫자에 있지 않다. 예.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뭐 세상으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잡아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냐고. 그게 불가능한데, 야, 이 진짜 생명의 세계에서는 예수 한 사람을 갖다가 수억 사람이 못 이기잖아요. 야, 사탄이 뭐 못 이겨. 그러니까 진짜 뭐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껍데기 한 가마가 알맹이 하나를 못 이긴다고. 야, 오늘 이렇게 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는지. 두 사람이 적군 다 이겼대요. 와.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승리는 숫자이지 않고 얼마나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렵고, 예, 딱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뭐 순종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야, 뭐 그냥 하나님 따르고 순종한다 이러면 뭐 우리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 그런데 이참 사람으로 오늘날 말하면 인생의 위치를 알고 진짜 인생에 부여된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여된 직분을 아는 사람이면 승리는 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 패가 많고 네 패가 적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오늘 이 블레셋과 싸우는 연합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니까 야, 하나님 전쟁이 진짜 이 말 그대로 숫자 전쟁이 아니구나. 오늘 이걸 더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힘이 되고, 야, 숫자 몇 명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게 진리 위에 서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예, 이게 너무 더 중요해요. 예, 뭐, 너는 사람이 적잖아, 이런 것은 진짜, 이건 세상적 시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숫자를 안 보는 거니까, 얼마만큼 네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하네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개발해내고, 표현해내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려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진짜 사람의 본분인지,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인지, 오늘 그걸 갖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사람 적다는 것이 진짜 아무 흠이 안 되는,
오늘 그게 너무 이렇게 신나고, 아, 그렇구나, 뭐.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갖다 잡을 수 있고, 예? 또 그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딱 진실 앞에서 우리가, 딱 힘을 얻잖아요. 예. 아무리 이기려고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기는 무기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무기를 딱 가져서 적에게 이렇게 확실히 이기는 오늘 이 승리자의 모습을 갖다 딱 우리 오늘 이렇게 딱 연화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주니까 힘이 나고 신나고 야, 하나님이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렇게 딱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신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